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되시다가 외로에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지도자를 위한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왕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가 될 사람을 위한 학문인데, 제왕학의 근본이 뭐냐 하면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느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신하들의 말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배워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땠느냐, 그 사람들이 커서 리더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 사람 대체 왜 저럴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는데,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직접 보았는데 왜 저 사람도 똑같이 저러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또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반복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드럽기 없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낀 사람이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까? 근데 그 생각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정작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쉽게 했던 자들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메시아를 죽인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를 거부하고 핍박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고 또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한계시록 11장을 봐도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던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 사명을 다한 후에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11장 10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이 죽으니까, 죽임당하니까, 핍박당하니까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전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수십 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렸죠. 그때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혜로운 신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뜯어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로 행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전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죠? 하나씩 들을 때마다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려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기겁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우시아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왕으로 정말 잘 믿는 왕처럼 보였지만 말년에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나병에 걸려서 외로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반면교사로 삼을 일들, 타산지적이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설교를 쇼핑할 수 있는 시대죠.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교회,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거슬리는 말은 목회자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쓴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나 불편하게 하는 말이야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시는 수령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